이 시간에는 14만 4천 실제 수죠. 그 진리를 재확인하고 또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14만 4천 진리는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가르치고 또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중에 많은 교회들이 SDA 교회마저도 또 왜곡되고 또 개신교에서는 많이 왜곡되어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르게 알고 있는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시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계시록 7장 3절에 보시면 계시록 7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자, 지금 하늘에서는 지금 네 천사가 세상에 있는 전쟁, 분쟁, 이런 세상 바람을 상징하죠. 이런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요. 왜냐? 우리가 천사들이 연합하여 바로 14만 4천인 인천 사업을 하려고, 즉 우리도 하늘 천사들과 연합해서 활동하기를 바라고 인칠 때까지 하늘의 네 천사는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읽었지만은 누가 인을 칩니까? 성령이 인을 칩니까? 계속 7장에서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죠. 우리가. 그 성령만이 아니죠. 천사들이 인을 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치는, 예수 믿을 때 치는 인과 계시록에서 나오는 7장에서 말하는 인과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은, 자, 7장 2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올라오죠. 셋째 천사죠.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이 갖고 온 게 아니죠. 분명히 다른 천사가 가져온 치는 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좀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6티에 보시면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둬지고 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천사가 이 전쟁을 잡고 있어요. 모든 분쟁들. 이걸 놓아버리면 바로 7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 심정에서 말하는 7장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런 엄습하고 긴급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 사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느끼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4,000명을 볼 때는요, 12지파 14,000명 구성은요, 12지파 곱하기 12,000명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개신교에 보면 구약 12지파 곱하기 신약 12지파 이렇게 하는데요, 이 14,000명들은
구약의 의인들과 관계없습니다. 말세 시대에, 즉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 주어진 진리를 가지고, 즉 셋째 선자 기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품성을 이룩한 자, 즉 승리한 자죠. 이들은 모든 유혹과 모든 자기의 제도와 싸우고 버리고 또 다가오는 큰 짐승의 표 환란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일요일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대로 살고 그런 인내하는 자들이 바로 이긴 자로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소유라 하면서 인을 치는 그 수가 마지막 때는 그때는 살아남는 수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런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선하게 살자 뭐 이런 정도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는 이 진리를 덮어뿌리고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싫어하면서 왜곡시키고 속이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 시대에 나타난 개신교 시대 이후에 나타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교회, 안성 증인회, 그다음 신천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13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또 다른 독한 오류를 가지고 섞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는 거짓 계십 약속의 목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들만의 도시별 13, 4천 명 교리를 가르치고 안사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자 하나님이 또 있다. 또 이렇게 하면서 또 14천 명을 또 가르치고 또 여호와 증인은 율법주의로 행함을 가지고 술을 마셔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나가면서 또 13천 명 가르치고 이러니까 수많은 개신교에서는 이런 잘못된 단체들을 이용해서 그 중요한 이 13천 명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교리를 이단들의 전용 교리로 보게 만들어버리고 그 교리 가르치면 실정을 느끼도록 하는데 마귀는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을 벗고 가르친 비늘이 벗겨지면 참 성경적 14천 교리를 깨닫게 되고 또 참 계시를 받은 교회에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14천 인은요, 지성소 시대의 시작부터, 즉 1844년부터 예수님께 위탁받고 내려온 천사가, 제자 천사가 주는 기별을 경험하고 그 기별로 성화된 품성의 소유자들에게 이 제자 천사가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은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는 인입니다. 내 소유다. 나의 말씀을, 나의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너는 특별한 내 소유다. 이런 측면에서 인을 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된 품성의 소유자들에게 인을 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시중에 많은 교회들이 품성의 성화를 가르치지 않죠. 그냥 껍데기만 14만 명을 가르치지만 정말 품성의 소유, 품성에 소된 자들에게 친다는 사실을 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충성의 표입니다. 또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표냐 이런 논쟁과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순종한 자들에게 그때는 바로 인이 되는 것이죠. 그 계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충만받은 자들에게 환란이 오더라도 그들은 보호하는 그런 어떤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을.
그래서 이마에 인이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뭐 실제 외적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자들은 그 이 진리 안에 딱 안착됨으로써 어떤 오류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영적 경험 상태, 그런 처세, 그런 신앙자들은 인을 쳤다, 인을 친다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외적인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 굳건한 신앙의 상태를 인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5절에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4천 인치는 사업을 가르치는 교회들은요, 첫째는 인받다 하려고 그러면 입에 거짓말이 없을 정도로 또 정말 품성에 흠이 없는 정도로 된 자들이야말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기를 갖춘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제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지 않습니까? 죄를 안 버리고 죄 성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임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남은 무리는 마지막 사탄과 싸우는 한 무리는 연단시켜서 은처럼 깨끗하게 연단하고 그 영적 레위 자손들을 정말 검은처럼 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운동에 현대실 운동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또 고통과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런 훈련을 받고 정말 품성적으로 더 모난 품성을 가고 닦는 그런 경험의 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더 겸손하게 이 길을 따라 나오게 될 때에 그런 자들은 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임받는 경험은 바로 이 인내의 경험이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고 진리를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이름이 뭐고 또 하나님 이름은 뭐냐? 오늘 많은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고 한 가지만 생각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지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두 개의 인이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의 인은 이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면 또 그건 구원이요. 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전체 부활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7장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이 지성소 시대에 셋째 천사가 기별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거짓 계명을 강요할 때 거절하고 힘성이 펴져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자들에게 치는 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인은 성령이 치는 거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령과 함께 셋째 천사가 치는 인입니다. 치는 장소는 이마가 아니고요. 마음에 임하는 경험이죠. 그러나 그 우리의 사상은 저 이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마에 인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은 무제한입니다. 눈이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인칭받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정확히 14만 4천명만 인치입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이것은 무슨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계획된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사에 가보면 대기업에서
어떤 사원들 뽑을 때에 다 어떤 계획이 있죠. 회장 비서실에 뭐 한두 명, 또 총무과에 한 명, 총무과에 몇 명인데, 회장 비서실에는 좀 사람이 적잖아요. 일반 부서에는 많이 뽑아도.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인물들은 정확히 14,000명이라는 것이죠. 지성소에서 인물 맡고 봉사자들은 정해졌다는 사실을 있는 것입니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은 안식을 모르고 열심히 다른 계명을 잘 지킨 믿음의 의인들은 다 성령의 인 받는 좋은 것이지만은 이 지성소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은 넷째 계명을 시험할 때 넷째 계명을 깨닫고 경험하고 높인 자들에게만 인이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넷째 계명이 시험 올 때에, 일요일 후명이죠, 올 때에 안식일 계명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참 계명이 안식인 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을 뿐더러 지키는 자들은 인마에 두 개의 인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얻을 때 인 받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핍박 속에서도 높일 때에 또 하나님의 또 인을 받는 그런 굳건한 신앙 상태, 더 율법과 복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온전한 품성의 소유자, 자,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한번 덮어보시면, 그래서 성령의 인은 진선표 몰랐더라도 다 열심히 신실하게 사는 자들은 다 구원이 있는 자들이요, 의인들입니다. 과거 시대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은 짐승표가 내렸을 때에 거짓 안식일을 거절한 자들이 이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십계명, 특히 안식 계명의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순종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사람이 큰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향후 짐승과 그 짐승의 표, 즉 천주교와 또 개신교와 또 일요일 강제 휴업을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느 계명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조건과 자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인은 언제부터 채우느냐? 1844년부터 1840년대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남은 무리부터 이미 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때부터 셋째 천사 기별이 내려왔고 셋째 천사가 그 기별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이긴 자, 즉 남은 무리부터 바로 13만 4천 인받은 자격이 되고 치고 있고 그들은 받고 죽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재림 직전에 특별 부활하셔서 하게해서 남아있는 살아있는 13만 4천 명과 합류해서 토탈해서 합계 13만 4천 명만이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 보면 계속 3장 12절에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긴 자들 남은 무리도 똑같이 하나님 이름이 있고 예수님 이름이 있는 것을 보니까 시온산에 선 13,000명과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환란만 통과한 자들만 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인치지만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면제받았고 환란
통과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나면서 같이 합류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문제도 다 뭐 개신교는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초기 문집에 보면 그때부터 이 인체는 똑같이 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3절에 보시면, 자, 앞에 7장 9절의 말씀과 좀 다르죠. 정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자, 왜요? 이 장소를 두 번 묻고 있어요. 앞에는 각 족속과 백성에게 나온 자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리는,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반에서 나온 자라고 이미 알았어요. 근데 14장에 와서는 또 흰옷 입은 무리, 이분은 또 어디서 왔느냐. 다시 한번 또 장소를 묻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7장 14절에 이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라 하는 특수한, 특별한 경험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15절처럼 그들은 앞으로 하늘 가서도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섬기는 특별한 무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무리는 두 무리가 되고 다른 무리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또 나눠봤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와 13만 4천 명이 어떻게 다르냐. 셀 수 없는 무리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나왔고 14만 4천 명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은 바로 앞으로 말하는 계시록 16장에서 말하는 무시무시한 큰 7장을 말합니다. 가계의 무슨 뭐 전쟁 때 일어나는 그런 환란이 아니고요. 이 환란은 개국의 이루 없는 무시무시한 개국의 이루 없는 환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환란을 앞으로 통과한 자들이 될 것인데 앞에 셀수 무리는 그런 경험이 없죠. 그래서 분명히 장소가 다릅니다. 시기가 다르고요. 임받는 아까 말했다시피 목적과 상황이 다릅니다. 믿음도 다르고요. 그냥 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죽고 살아는 의인들은 증상의 표를 모르고 그냥 조용히 신실하게 믿고 죽은 자들은 셀 수 없는 물에 다 들어가지만 앞으로 14천 명들은 짐승의 표와 큰 환란을 통과한 믿음,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높이고 지킨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런 자들이 그야말로 하늘 가서도 아버지 법궤 근처, 아버지 보좌 옆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온전한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믿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균형적인 품성을 이룬 그런 온전한 품성의 소유자, 그런 자들이 지성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도 많은 허다한 무리는 다 앞으로 재림시에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 14만 4천인들은 임받고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림 직전에, 아직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7째 장 중에 부활시켰어. 그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환란을 통과하면서 살아있던 나머지 14만 4천명들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을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을 확정하고 그들을 인정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또 오실 날짜를 알려주고 이런 경험을 다르게 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수는 무리는 각 시대에 주어진 진리로 그냥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14,000명들은 지성소에 들어와서 받은 셋째 선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그 기별을 통해서 품성을 이룩한 극상품의 완전한 품성,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품성을 이룩한 그런 첫 열매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하늘 교회 가면 셀수는 무리는 하늘교회 평신도격이고 이 14,000명은 영적 레이 지파처럼 집사격 되는 것입니다. 셀수는 무리는 각 시대별로 이긴 자가 되지만 이 13,000명은 말세 시대에 이긴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셀수는 무리는 일반적으로 예수의 증인들이었지만은 이 13,000명들은 율법의 최후의 보증인들입니다. 짐승과 싸우면서 최종적으로 계명을 높인 자들입니다. 또 노래가 다릅니다. 일반 의인들은 일반 셀수는 무리에 들어가는 첫째 보이라는 의인들은 그냥 기쁨의 찬송을 부르겠지만 천국에서도 이 14,000명들은 특별한 환란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체험의 노래, 그야말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이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체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다른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수는 무리는 그게 몇천만 명인지 몇 억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셀 수 없는 무리는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이런 무리들은 천국 가서 성 밖에서 저렇게 사지만 이 특별한 이 14,000명들은 성 안에서 지성소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죠? 또 이 14,000명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석판에 그들 이름을 다 새겨서 기념하고 영원히 기념하는 온 우주의 이 지구성의 대쟁투에서 최고의 보증인이요 성전자를 알려주는 기념 석판에다가 이름을 새겨놓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무리죠. 허다한 무리와. 자, 제가 옛날 글 본 건데요. 그래서 항상 첫 열매, 레이지파, 이 초대상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항상 그게 이용하고 검열하셨습니다. 이건 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먼저 가셨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신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할 때에 약 24명의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증하는 자들로서 24명이 올라가가지고는 하늘에 24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를 그 당시까지 가감하게 진리를 전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장로를 왜 뒀을까요? 장로. 장로는 교회에 대한 직분인데 하늘 가서도 장로란 말이 있는 거 보면 하늘 교회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목자 예수님 올라가셨고 24명의 장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격 즉 영적 외집합격 되는 사람들이 바로 14,000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뽑고 있는 중이죠. 인치고 기록하고 개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딱 뽑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또 부활해서 이들은 이제 천국 일반 평신도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늘 교회를 구성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또 복잡하지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은요, 이 13,000명을 인치고 있고,
세천사 기별을 전하고 있고 의인들은 조화 심판하고 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류혁명이 내려버리면 그때는 허다한 무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안식을 안 지켜도 정말 모르고 안 지킨 의인들은 다 구원이 있습니다. 다 그들 천지부활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14,4천명에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안식 교인들도 지금 충분하게 은혜의 시기를 주어서 품성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혁명이 딱 나버리면 짐승의 표죠. 그때는 이제는 허다한 무리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고 멸망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면서 14,000명이 14,4천명이 들어가느냐 딱 두 물 중에 하나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혁명 이후에 늦은비 운동 때는요, 그때는 진리를 몰랐던, 이런 걸 몰랐던 개신교에게 최후 주어지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인치면서 그들도 안식을 깨닫고 돌아오면서 함께 임받고 함께 늦은 임받고 같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개신교에서도 열심히 나머지 9계명을 잘 지키고 신실한 의인들이겠죠. 그래서 7재앙이 나기 전에 은혜 시기에 닫혀버리면 그때는 14,000명도 들어갈 은혜 시기가 마쳐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예언의 모든 지식들과 이런 모든 복음의 이런 능력과 순서들을 잘 깨닫고 더 믿음을 돈독히 하고 더 주님의 뜻을 따라 나오지 않는 자들은 점점 스스로 성령이 떠나버리면서 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완악해지고 그때는 지식만 남고 몸은 말 듣지 않고 선택할 때에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이런 진리가 정화될 때에 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진리가 맞으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참 진리인 교회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1844년 이후에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13,3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하늘에 준비된 그 상급과 특권은요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도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셋째선사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죽은 자들은요 첫째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특별 부활에 일어나야 합니다. 개신교는 희망이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SA 교회나 개운동 교회나 우리는 이미 셋째선사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다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죽었다 하면 특별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안식일 교인들도 다 구원이 없습니다. 빛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죄가 크고 더 시험이 크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영적 12지파는 품성으로 심사합니다. 오늘 신천지 교회는 뭐 시험 쳐서 점수를 잘 받으면 뭐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12지파 이들은요 품성으로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 심사가 있죠. 그래서 7장 5절에 보시면 지파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루벤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앞서고 그리고 다음 지파가 빠져버리고 레위 지파가 대체돼 버렸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리고 아버지 요셉 지파로 대체됐습니다. 왜 이렇게 바꾸느냐? 품성을
시험하고 심판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들어갔죠. 그 가정에. 이거는 뭐냐? 루벤의 죄로 말미암아 두목받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 갔기 때문에 결국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를 해서 탈락했다 할지라도 두목이 약속되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의 이름으로 다시 등록되고 두목시로서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품성으로 12지파를 시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3,000명의 실족수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에 열매라 부르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가 다 그럼 처음이 열매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조 시대에 셋째 천사가 기별을 전하고 그 천사가 인치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죽었던 많은 신실한 의인들은 이 구약의 의인들은 셋째 천사 기별이 뭔지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또 중세기의 기약자들이나 의인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또 14,000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수로 가면 뭐 하려고 계시록에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빠져버리고 하겠습니까? 뭔가 철저한 조화 심판이 되고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걸 볼 때는 어떤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를 실제 인치고 이름이 기록되고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에 보냈다면 그건 상징수로 될 수 없어. 실제 이름이요 실제 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의 24장로도 24가 상징수입니까? 실제 24명의 장로고 실제 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올라가는 13만 천명들도 실제 수요 실제 사람의 숫자입니다. 각자 개인 이름이 다 있는 것이에요. 상징 이름이 아니고 상징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인내로 경험한 새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상징 그룹이 아니고 서로 다른 무리라는 것이죠. 그들은 앞으로 환란 때에 짐승의 사건 때에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높이고 왜냐하면 사탄이 특별히 안식일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제일 하나님의 임이 있고 성화의 계명이요 충성의 표요 예배의 계명인 그 넷째 계명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 넷째 계명을 왜곡시키고 대체시키는 것이죠. 그 싸움이죠. 그 짐승의 표는 즉 일요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하고 일요일을 지키게 만드는 일요일이 빛의 날이다. 뭐 신약 시대는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말 하면서 일요일 날로 바꾸면서 그러나 그러면 그 내부의 모든 그 계획을 다 알기 때문에 끝까지 안식일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인정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요. 덮여보시면 신천지 교회에 보면요. 신약의 12제자 이름을 가지고 한국 도시별로 붙인 그런 14,000명의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그들도 다 이제 초과돼 버렸어요. 20만 명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리가 안 맞죠. 근데 예수님 신약의 제자들 이름을 따서 집파해라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진리는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미래의 예언과 성격 경험을 닮은 영적 12지파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알죠. 알면서 이를 치기 때문에 보고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늘의 생명책과 기념책에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야곱의 남은 자는 일국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백성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셋째서나 기별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다 이미 전파되었고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각 나라에서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한국만 그냥 저렇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한국형 종교지, 그건 절대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모든 민족 중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고 있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나중에 하늘 가서 내가 무슨 집한지 깨닫게 되고 그 하늘 예루살렘 성문으로 자기 지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루벤 같은 성격과 루벤 같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루벤 지파의 이름으로 한 명으로 등록돼서 저도 하늘 가서 루벤 지파의 성문의 이름이 달려있는 그 문으로 나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만이 바른 12지파의 교리가 될 것입니다. 자, 신천지 교회를 제가 좀 왜 이렇게 다루냐 하면, 참, 그 안에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개신급 있다가 들어가서, 계시록을 모르고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야, 이런 거 처음 배웠기 때문에, 야, 정말 좋다 하면서 막 기쁘게 받아먹고, 맹종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참, 호소하는 문제들을 내고 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12지파는요,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순교했죠. 그럼 후손이 없어졌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청년 때 죽었기 때문에. 그럼 지파라는 게 없어요. 근데 왜 베드로 지파, 마띠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마띠아 지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후손이 없는데 어디 무슨 그게, 지파가 될 수 있습니까?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에서는요, 한 개만 틀리면 다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받은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틀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만 가지고 거의 대부분 12지파를 구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늘성 기초석에는 제 아들 이름이 있어요. 왜요? 오순절날 12제자들이 그 복음의 씨를, 예수 복음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파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파종의 물이기 때문에 기초석에 이름이 있는 게 맞고, 우리는 이제 집을 짓고 벽돌을 올리고 이제는 문을 달 때, 마지막에 클라이맥스 문을 달 때에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교회 우리는 하늘 성문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하늘 성문에는 신약 제자가 아니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이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신약 12제자 이름으로 달과 하늘 가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 지파다, 야곱 지파다. 하늘은 그런 성문에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런 잘못된 12지파 14,000명의 교리는 우리는 더 이상 배우지 말고 나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14장 5절 보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품성에 흠이 없어야 자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근데 그런 것은 신천에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품성의 자기를 가장 높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20만 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떻게 14,000명을 뽑습니까? 그 뽑는 방법과 테스트하는 기준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재수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시험도 못 치고 그런 문맹자들 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장애자들. 이런 정도는 그럼 뭐 시사천명이 될 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인종이나 어떤 뭐 외모에 차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강주 살면 베드로 지팔 붙여라. 부산에 살면 야고 지팔 붙여라. 이런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도요. 가는 분들은 기척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 그 좋아서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가감히 버리고 용기 있게 진리로 나오시는 그런 믿음을 행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거장과 성전이라는 것은 정거란 말은 정거계, 법계, 십계명에 있는 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교회에 법계가 있습니까? 또 이 정거장과 성전은 계속 15장 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신발 끝날 때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는 바로 7장이 일어나고 13호 성명이 일어나는데 아쳐야만이 그 성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서는 그 교회에 법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했는데 영광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빛, 능력, 거룩한 능력, 그분의 놀라운 위험 있는 빛,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니까 또 10만 명이 입교에 따라서 자랑하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진리를 전가하는 건 좋지만 진리교의 특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교의 특징은 더 표준대로 더 회개하기를 바라고 더 품성을 높이는 이런 개혁운동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육적인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교인 수가 줄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교의 특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늦음이 전까지는 그래요. 사람이 많이 증가하는 교회는 결코 진리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SDA 교회도 남은 교회가 아니란 것이죠. 지금은 점점점 더 개혁운동을 하면서 더 좁은 길로 더 겟세마네의 경험을 하도록 하고 더 인내가 필요하고 더 회개하기를 요구하면서 더 표준을 높이는 교회란 말로 남은 교회의 특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 성님들과 개신교인들에게 제가 호소드립니다. 진리를 찾다가 잘못된 교회에 가셔서 잘못된 교리를 배운 것은 결코 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깊이 다시 연구해 주시고 바른 진리 교리를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늘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분이 있습니다. 약 2000분의 계시를 받은 내용들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 계시록의 진짜 실상을 알고 전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참 대언자, 즉 말세에 남은 교회에 약속하신 사자, 그 선지자죠. 대언의 영을 가진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지식, 그런 계시자를 갖고 있는 교회에서 계시받고 선 출판물들을 약 150년 전부터 일체 수정 없이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전가하고 있는 교회가 남은 교회인 것입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시받은 모든 증거들을 목격자, 날짜, 또 뭐 이런 모든 것을 정당하게 다 출판물해서 온 세상에 뿌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계시와 여러분의 지식은
가짜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신천지 교회는 한 35년밖에 안 됐죠. 역사가 안팎이죠. 이 땅에 신천지 교회가 생기기 전에 100년 전부터 이미 계시를 받은 그 계시록 내용을 가르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세상 넓은 줄 아시고 그동안 자신이 배웠던 지식을 한번 부정해 보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잘 비교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아마 바르게 깨닫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또 문의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터넷 사이트에서나 또 문의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 교회를 또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정말 같은 진리를 사랑하는 형제로서 바르게 알리고 싶으며 또 진리를 찾는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개신교는요, 늑대사 이 넷째 계명이 그게 뭐 세상에 짐승표가 들어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세상이 수준할 때에 그때사 넷째 계명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을 늑대사 남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일요일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었구나. 수백 년간 지켜왔던 일요일이 참 예배 계명이 아니었구나 것을 깨닫고 그들은 남은 무리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무리는 흑수수가 될 것입니다. 왜? 생계유입이 겁이 나고 또 모든 비판이 있고 조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려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진리를 들을 때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편안할 때에 믿음의 용기와 믿음을 활용하셔서 하나도 더 진리가 맞으면 열매가 있고 참 지식이 있고 참 예언이 맞으면 여러분 지금 진리계로 합류하셔야만이 참 평화와 안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갈수록 재난이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혼미지기 때문에 성령도 떠나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 편할 때에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도 더 많은 곳에 천주교에서 개신교회로, 개신교에서 안실교회로, 안실교회에서 개혁운동교회로, 또 더 개혁운동하는 현대실운동교회로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비록 짧게 했지만 더 궁금하신 것은 연구해 주시고 또 문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13화 천명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